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두 곳 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영원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제 전교인 가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미리 멀리 순천까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참 좋은 날씨에 우리 많은 교우분들이 아름다운 곳에서 또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또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장소 섭외부터 식당, 차량, 간식 준비, 또 게임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수고하신 우리 친교부 집사님들, 또 협력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 봄 수련회 때는 우리 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그리스도의 큰 교제, 또 귀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서로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대학 시절의 얘기입니다. 입학하자마자 이제 대학교는 신입생 환영회라는 게 있죠. 학교마다 과마다 좀 다르지만 저희 과는 보통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 세 학번이 같이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92학번인데요. 저희 학번이 신입생이었고 바로 위 91학번, 또 그 위 90학번, 근데 세 학번이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학번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90학번 그 선배님 중 한 명이 신입생들 이름을 모르니까 돌아가면서 지금부터 자기소개 좀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선배들이 자기 이름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팩트 있게 소개를 하랍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쉽게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해가 이제 92년이 아시겠지만 대선이 있던 때입니다. 예, 저는 이번에 대권에 도전하는 김영삼 씨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영삼입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선배들이 이렇게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딱 꽂히더라고요. 아, 영삼이 제 이름은 절대 안 잊어버리겠구나 싶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친구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 이름은 마상진입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은 제 이름 마상진에서 받침을 다 빼십시오. 그러면 마사지가 됩니다. 마사지로 제 이름을 외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반응이 더 좋아졌습니다. 아, 저렇게 기발한 방법이 있구나. 저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구나. 저 친구들 이름은 절대 안 잊어버리겠구나 싶었습니다. 자, 이영삼, 마상진, 이 친구들은 아마 그 독특한 이름 덕분에 분명히 살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더 쉽게 외우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삿짐을 막 이렇게 챙기시다가 제 초등학교 일기장을 발견을 하셨어요. 그게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한 번도 몰랐는데 저 어머니께서 그 일기장을 이렇게 하나씩 보시다가 너무 신기하고 반가운 내용이 있어서 그 페이지를 이렇게 스캔을 해서 미국에 있는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보내주신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로만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증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겁니다. 예. 보이세요, 여러분? 예.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3월 20일 일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일요일이라 교회에 갔다. 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삼손과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하였다. 나도 삼손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아이가 될 테다. 나는 커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님이 되겠다. 예. 예. 어머니가 감동받으셨는지 그 빨간 줄로 딱 저기 꺼놓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고백을 했던가? 사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쓴 건 맞고요. 세월이 지나서 정말 제가 저 일기대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늘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 친구들처럼 늘 목회를 꿈꿔왔던 사람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목회자 집안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 나이에 초등학생 때 목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고 저걸 적었겠습니까? 하지만 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고백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의 말을 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잘 접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면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주로 여러분처럼 교회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이야. 이제 이런 반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 친구들, 이 동창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래요. 야, 진짜 우리 말 조심해야 돼.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누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면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소위 첫인상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 첫인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화들과 사건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하나씩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입력된 것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기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저를 보시면서 저에 대한 여러분 나름의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아마 다 다르실 겁니다. 제가 했던 말이나 설교나 행동이나 어쩌면 저도 모르는 습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전도서 말씀은 바로 이 기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시면 아주 자주 등장하면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표현이 있죠. 바로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헛되고 또 헛되다. 1장 시작부터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알고 있죠. 솔로몬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도 가져봤고 정말 많은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공허하더라. 자신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참으로 살아있는 고백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참으로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의 끝은 다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가르침이며 교훈입니다. 오늘 함께한 전도서 12장은 이 책의 마지막 장으로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처음에는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이 막판에 가서 어조가 확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핵심이 무엇이냐? 1절 말씀처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상은 너의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느냐? 때를 이야기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곤고한 날이 어떤 날인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그 곤고한 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할 것이다. 등등. 이런 날이 곧 올 것이니 이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속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12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결국 전도서에서는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왜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살아가느냐? 지금 너희들이 쫓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 속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기억하라.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하루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가, 또 얼마나 이 설교의 전달이 잘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간단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예고 없이 한 부 예배를 골라서,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잖아요. 그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을 부탁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본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적는 거예요. 문을 안 보고 적어야죠, 여러분. 본문은 몇 장 몇 절까지는 아니어도 되고 그냥 창만 맞으면 맞는 걸로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참 놀랍게도 그날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정확히 적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 조사 결과 27%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그 정도 될 것 같으신가 봐요. 여러분 100명이라고 치면 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기억하시는 분이 3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며칠 전의 설교도 아니에요. 방금 들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제목이에요, 본문하고. 여러분, 제가 높아시면서 묻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죠, 여러분? 예, 아무도 안 잊어버리시겠죠? 기억하라. 오늘 한 90%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너무나 불확실하고 부정확하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별로 믿을 게 못 돼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신방을 했는데 참 재밌었던 게,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많죠.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방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에 관련된 뭐 옛날 사건이나 옛날에 어떤 인물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세 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 세 분이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A 집사님이 얘기하면
B 집사님이 에이 그거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C 집사님이 아이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지. 심지어는 그 연도도 다르고 등장 인물도 막 달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다 확신에 차 계세요. 본인 기억에 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걸 듣고 있다가 처음에는 그러죠. 저분들 말씀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릴 텐데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리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쩌면 저 세 분이 다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죠? 진실은 다른데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너무 확신하며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가끔 옛날 사진을 한번 보시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추억도 주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죠,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는 것도 있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진을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이 기억하고 너무 다른 사진이 거기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사건에는 이 행사 때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거기 같이 있어요. 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날짜와 해도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넋놓고 마음 놓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억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반복학습도 하지 않고 점검도 하지 않고 흔한 메모조차 하지 않습니다. 세월은 계속 흐르고 시대는 변하는데도 우리는 새롭게 업데이트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다고 믿고 있는 그 기억은 사실은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고요. 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억은 희미해져 가고 우리는 그만큼의 개발과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의 엄청난 시도와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또 순간순간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경험들, 그 사건들, 그 메시지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시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기억과 간증을 위해 우리에게 귀한 체험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떨어져가는 나의 기억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기력이 쇠하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이제 우리는 속히 깨워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한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는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흔적을 지니다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낙인이 찍히다 라고 번역합니다. 낙인. 낙인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에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꽤 유명한 드라마였죠. 이제 노비들의 이야기죠. 그 드라마를 보시면 당시 노비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다가 노비 노자를 딱 새겨놓습니다. 일종의 낙인이죠. 아주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이 낙인이란 말이 영어로는 마크입니다. 여러분 마크 아시죠? 표시, 자국 이런 뜻입니다. 요즘 유명한 찬양팀 중에 마커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팀이죠. 바로 이 마커스라는 팀 이름이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토대로 만든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흔적이란 말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원래 찌르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노예들의 몸에다가 그 주인의 이름을 쾅 낙인 찍는 겁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게 바로 흔적이에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흔적을, 예수님의 이 스티그마를 내 몸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수없이 받았던 그 고난의 상처, 고통의 흔적을 그는 자기의 몸속에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낙인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몸에 생긴 상처 자국을 말합니다. 그는 이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의 상처요, 영예로운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기 내 상처를 봐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상처다. 그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마다 우리는 새롭게 각오하고 결심을 하죠. 올해는 주일 성수를 해야지. 꼭 성경 통독을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주를 위해 충성 봉사해야지. 다짐하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우리들의 그 연초의 각오와 결심과 다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소중한 체험과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몇 달 지나면, 몇 년 지나면, 아니 며칠 몇 주만 지나도 지금 내 머릿속 마음속에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아마 약해지고 옅어지고 잊혀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반복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김질해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내 몸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을 쾅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결코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그만큼 시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흔적을 남기는 뼈를 깎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저는 전도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에게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낙이 없을 그 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그 헛되고 헛됨을 내가 처절하게 깨닫는 그 날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마음과 몸에 선명하게 새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낙인이 찍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갈등과 분노와 불신과 열등감, 시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힘겨워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헛된 것들에 낙심하지 말고 이것으로 방황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기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제도 우리 저 멀리 전라도까지 70대, 80대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본문에서 말하는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라는 것이 꼭 신체 나이가 20대, 30대여야만 청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여러분, 이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고로 우리 모두는 지금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곤고한 날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냥 찬양할 수 있고 마냥 봉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일하고 싶을 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참으로 나의 기력이 쇠하기 전에, 나의 큰 꿈도, 나의 뜨거웠던 열정도 식어지고 사라지기 전에, 지금도 나의 옆에 계셔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낙인 찍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커다란 성장을 이루고 큰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 주님의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게 하옵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저희들 가슴에 흔적을 남기고 뜨거운 성령의 표식을 남겨서 그리스도의 상흔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